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와 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와 성막의 모든 비품과 상과 그것의 비품과 순금 등장대와 그것의 모든 비품과 분향 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에 입는 섬김의 예복, 그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 하는 그 말씀 한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하나 복습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제일 성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놋제단.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 씻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금초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게 다 그거 이제 제일 지성산에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십계명을 담은 성막, 바로 그 위에 자비의 자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 자세하게 우리 보여주었죠. 근데 이런 모든 집기를 아무라도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그런 모든 집기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잠깐 30장에 돌아가서 지난번에 못한 부분을 잠깐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30장 34절 보세요. 그 34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과, 여러분 도리어 성경에서는 세상의 철학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도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만,
그 내용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상하시고, 한 가지도 모세가 그냥 컴퓨터해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자, 이제 그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4절 보니까 34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양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와, 여러분 사실 오늘 그 31장을 그 공부하면서 주보에다가 가장 위대한 건축가, 가장 위대한 설계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약제사, 가장 위대한 조리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먹으란 것만 먹어봐요. 지금은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음식을 뭘로 주었어요? 채소를 우리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고기도 먹게 되고, 그래 지금은 고기를 먹어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가리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말고 사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음식을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데 그 향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모세가 연구해 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참 정말 신기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신 분인지. 그걸 일일이 모세에게 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배합을 이렇게 하고 자료는 이렇게 쓰고, 이걸 일일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같은 무게로 넣어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 돈 많이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약사 된 사람들 있죠. 그 약사가 이제 가면 그냥 약을 알로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제를 해가지고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은 그냥 이렇게 알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약제사가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학도, 모든 과학도, 모든 건축도, 모든 의학도 전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메디컬 병원이나 그 메디컬 건물에 그 메디컬이라는 그 사인이 있죠. 그 사인이 뭘로 돼 있어요? 뱀이에요, 뱀.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메디컬 빌딩 데 가면 이렇게 그 뱀이에요, 뱀. 그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서? 민수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놋뱀에 물리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라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는 이 창조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발견일 뿐이지, 발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빛을 이 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견한 거지. 여러분 성경의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 create from nothing.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가지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둘지니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간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 하는 이 모든 것도, 향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 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우게 하신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물건들이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향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펴보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여러분 찾았어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뭐라 그랬어요? 향이 그랬죠.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도록.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코에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특별히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고 말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셨죠? 그냥 무조건 이뻐요. 말을 잘해서 이쁜 거 아니고. 그리고 성장해서 자식이 부모와 얘기를 하면 정말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의 얘기를 듣고 그 자식과 얘기를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자식이 솔직히 말해서 그 다 컸다고 해서 나는 부모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말 믿음의 부모로 가는 자녀들은 부모가 항상 필요한데 첫째는 기도.
제가 특별히 넷째 형수님이 재혼화 중에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 형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허전하다고. 왜 그렇게 허전하냐?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님 평생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도.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균 하루에 4-5시간을. 저는 항상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 하는 얘기가 평생을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셔버려서 너무 허전하고 서운하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복된 일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복받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찾아보기 없지, 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5불짜리 물건과 100불짜리 물건, 여러분들에게 달라요, 안 달라요? 뭐 5불짜리야 잊어버려도 그만이지만 그 100불짜리는 어이구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을 주고 뭘 샀는데 그게 뭐 깨졌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하물며 10,000불을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그게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가 잠깐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피는 뭐를 상징했습니까?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피로 사신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 주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을 다 젖혀두고 기도만 하고 있어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어떻게 프랙티스 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프랙티스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우리 영적 삶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코를 그냥 향기롭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 가족과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또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시원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물론 기도하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죠. 자기 전에 기도하죠. 가정 예배에 기도하죠.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안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 마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스낵을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 어떨 때는 밥도 레귤러 밀도 감사한데,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레귤러 밀도 감사한데 세상에 스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민 먹으면서 하나님,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런 비타민 영양제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커넥트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커넥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하루에 이렇게 매일 전화하고, 엄마 아빠 떨어져 있어도 전화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커넥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입니다. 향은 항상 좋은 냄새를 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그 향료 뿌리고 오셨어요? 향료 뿌린 사람 대답해 봐요. 솔직하게 향료 뿌린 사람. 저도 뿌리고 왔어요. 그 남자들 뿌리는 향료.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항상 단정하게, 항상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목사에게서 이상한 냄새나 나고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컨센트를 못해요. 생각해봐요. 목사한테서 무슨 냄새나 나고 그러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저도 착착 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못 줄 줄 알아도 그 나쁜 냄새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는, 나 그렇게 진짜 교육 받았어요. 언제든지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항상 음식을 먹고 나서도 입에 뭐가 끼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뭐가 끼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막 이거 큰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제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화장실을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이거 하러 가요. 이거 주일 오후 예배 와서 저같이 잘 웃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 그 파란 음식이 끼어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보여봐요. 이제 그때부터 어머 목사님 저 어떡하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 제가 우리 애들이 어디 작을 보러 갈 때나 그럴 때 아이고 아빠 이럴 때 좀 간단하게 그냥 반바지 입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배까지 메고 양복 입고 아니라도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하지. 혹시 그 아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너무 그래갖고 있으면 그것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먹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그리고 항상 크고 작은 일, 무슨 큰 일만. 그래서 제가 뭘 잊어버리고 한참 찾고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기도하셨어요? 그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니? 아이고 그건 기도 못했다. 기도하세요. 우리 김자매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뭐 안 찾으면 제일 먼저 기도한대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딱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이 터졌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안 되면 이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면 이것은 절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 순간 착각 잘못 교만을 집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잘 될 때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두려움을 가지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안 됐을 때는 이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우리 그 자매님들이 그 교통사고 안 났으면 좋지만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얼른 감사를 드렸다고, 그보다 큰 사고가 났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만 하나님이다. 그게 간증이에요. 진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나게 한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차 있죠. 고장이 나갖고 저 그냥 보고 안 지나갑니다. 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렇게 참 차가 저렇게 고장이 나 서 있는데 저 영혼 잘 고쳐서 가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도 잘 메인텐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가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자동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 기도를 끝나고 갔는데 또 차가 하나 서 있네.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이 주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업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이런 자업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이렇게 정말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그 어디 시간을 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 없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항상 주님에게 크고 작은 일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 옳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향기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신약 성경에서 이 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18절이 옳시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59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찾았으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제가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명칭으로 어떤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겼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왜 그 대답이 이렇게 빨리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라파로 전해졌고, 구라파의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이 지역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서포트 해주는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많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잠깐 텐트를 만들어줘, 텐트. 근데 그것은 이제 잠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해가지고 선교에만 전념을 했는데,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도라는 형제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에 가서 그의 필요한 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성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라 하십니까?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향은, 신약 시대 때의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인데, 여러분, 그림자는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31장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부모 싫어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향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기도의 삶과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